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소위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항상 힘든 날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딱 이대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때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보다는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도 환난을 당했을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믿음 없어 보이는데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환난을 당하면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환난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평소에 꾸준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들일수록 환난을 만났을 때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환난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옆에서 막 권면하고 깨우쳐 줄 때까지, 그럴 땐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나는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듣고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루어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 신흥 강국이 영역을 넓혀가며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할 힘을 키우게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에서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맞서기를 원했지만 남유다가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인 거예요. 똑같이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웠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이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뿌리를 잊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워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을 하고 게다가 자신의 형제 민족인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착각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가정으로, 삶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였던 거예요.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택은 남왕국 유다마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동맹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무 한두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숲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그러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진 이유로 항상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크고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지파를,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땅도 더 넓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보다 항상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더욱 아람과 동맹까지 해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어려운 싸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세요. 자, 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아하스야, 네 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커 보여도 나 여호와의 눈에는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라 하시며 자신이 전능하신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즉 넘어진다, 그 말이죠.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감당 못할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셔요. 바로 그 해결책,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어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스 왕이요, 믿음이 없어요. 선왕이었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나 아버지 요담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폭정을 일삼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냥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당시의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위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고 밑에서는 남유다가 위협하면 가운데 껴가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남유다를 빨리 제거하자. 어찌 보면 당연한 생존의 전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처럼 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남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더군다나 더 확실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사야 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못 믿겠더냐?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미디안이 자신들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까? 그런데 미디안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내가 지면에 양털 한 덩어리를 놓을 테니까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이 양털만 젖고 지면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한 번 더,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젖지 않고 지면만 젖게 해주세요. 다음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구한 징조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겨우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신감을 표현하신 거예요. 자, 내가 전능하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깊은 데라는 말은 지하 세계, 음부, 죽음을 뜻하는 거고요, 높은 데라는 말은 천상의 세계, 즉 하나님께 속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음부의 세계부터 저 천상의 세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리 재고 저리 재느라 아예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판단부터 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이사야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마치 자신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경건한 사람으로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달라요.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은 결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왕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왕이 하나님 의지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의 눈에는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말하자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런 경건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감추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하려는 모습,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답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이 남유다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위가 됐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계획의 방해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방해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방해자예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저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대로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간 부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과 에브라임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하여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희 남왕국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유다에도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아수르가 너희에게 가져다 줄 거다. 너희는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아수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의 화살은 남유다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다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은,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애굽에 의해서 고통당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하라 하셨으면 구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